사울이 결코 배우지 못한 교훈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는 평민의 가정이었고, 또 지혜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또 대단한 게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는데, 그가 선택받을 때 그의 모습은 겸손한 사람이었다. 겸손했지만 나중에 변질됩니다. 변질돼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시작은 멋있지만 나중은 초라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비천하지만 나중은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오래된 된장, 시간이 갈수록 더 맛이 깊습니다. 더 맛이 좋아요. 좋은 사람은 오래 사귈수록 맛이 나요. 깊어요. 인격이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깊이가 없는 사람, 무대한 사람은 처음엔 아주 예절 바르고 쌍빠하고 맛이 나요. 근데 갈수록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다 보여. 그래서 삶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신앙이냐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사람이 변화되어서 건너서 성인 삶이 되어서 성인 열매를 맺고, 또 온유와 화평과 겸손함과 또 주님의 묻는 길을 잘 이루기 위하여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할 줄 아는 마음, 주님의 뜻을 쫓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날마다 나는 중도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좋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래요. 저는 자기 자랑한 사람을 제일 별로 안 좋아해. 자기 자랑한 사람들은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요. 근데 자기 자랑 안 해도 함께 지나다 보면 그의 삶이 자기 삶을 확증해. 난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소개 안 해도, 자랑하지 않아도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이게요. 근데 저는 아쉬운 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 과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신분주의자 아니라 인본주의자요, 이타주의자 아니라 개인주의자였어요. 이기주의자였어요. 오늘 저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였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십니다. 그 후에 세운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에요. 아주 정말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다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다윗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기 이름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함으로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는 사울 왕에서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귀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 또 신실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사울 왕의 그 삶과 신앙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죄는 심각한 것이다.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죄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죄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그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항상 변명하게 바빴어요. 그는 자기 한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책임을 정리하는 일에 빨랐지, 주여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는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도리어 사무엘을 비난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질러 달리면서 그 모든 책임을 사무엘에게 돌린 거예요. 그는 요나단을 비난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사울이 아가까 아말렉 사람들의 전리품에서 좋은 것을 아꼈으므로 사무엘이 그를 꾸짖을 때 그는 백성들이 일을 했다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린 거예요. 죄는 심각한 것인데도 사울에게서 뉘우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요.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려줬을 때 그가 울면서 심지어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이 참으로 통회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 발견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다윗의 범한 죄가 사울이 범죄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죄는 다 심각해요. 그러나 어떤 죄들은 다른 죄들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울이 인내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질러 나갔습니다. 그는 고집이 너무 세서 하나님의 뜻보다 늘 뒤쳐져 있었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간통을 하고 사랑하는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그의 죄를 눈물로 고백했어요. 눈물로 고백했어요. 그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늘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죄를 안 졌나요? 안 해요. 죄 짓습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근데 사울은 죄를 통회할 줄 몰라요. 내 탓이요, 회개할 줄 몰라. 근데 다윗은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러한 그 다윗을 용서하시고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의 죄들 때문에 징계와 시련을 당했지만 그는 왕관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가문에 왕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다윗이 완전하나요?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자기의 죄를 인정할 줄 알고 통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 두 번째로 영적 타락은 점진적이다. 사울의 실수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즉각적이 아닙니다. 사울은 일어서고 걷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후에 그는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하 다윗의 성공과 인기를 아주 시기했어요. 그 시기는 미움으로 이어지고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은 점진적으로 그의 영적인 타락에서 영적인 삶에서 타락하였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적이었지만 그는 핑계대며 책략과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다윗과 더불어 자신의 방법으로 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는 그의 통치를 사무엘과 다윗과 더불어 상당히 획기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완고해지고 또 독재적이 되더니 결국 좋은 친구까지 잃게 되었어요. 이 사울은 아직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섬기며 사는 자로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다 잃었고 사람을 잃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타락은 점진적이에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은 우리들의 끼임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타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의 그 영적인 열정은 점차 변하여 우리들이 자신을 탄지할 수 없이 되는 것도 당연하죠. 여러분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면 튀어나오지 않아요. 서서히 열을 가해도 개구리는 몰라요. 그러나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오죠. 우리 미니스자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요즘 우리가 걱정할 게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타락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이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교회를 왜 사회가 걱정합니까? 왜 사회가? 교회가 불편이가 하는 우리 주님께서 너희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금이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그 행진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정말 예수께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염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화가 많이 났어요. SBS 방송국에서 교회를 향한 취재를 보도되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폄하하고 비방하는지, 교회 수가 세상에 뭐보다 더 많다, 이런 얘기. 술집이 늘고 절간에 있는 건 얘기 안 하면서 왜 교회 늘는 건 왜 이야기 왜 해? 너무 화가 났어. 근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화가 나냐? 교회 안에 엔티들이 밖에 나가서 교회를 정죄하고 뉴스에다 보도하라고 소설을 주고 법원에다가 고소하고, 이게 다 누구냐? 부시장이 아니라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정죄하는. 저는 불교 신자가 저를 욕하고 중들을 욕하는 거 본 적 없어요. 별로 없어. 스님들이 같이 말하면 에이, 다 아시면서 뭐 그래요. 고개를 숙여. 목사 앞에. 저도요, 우리가 도남미동 여기 복지위원회 회의하면요, 스님들이 3명, 4명이 와. 목사 저 혼자야. 근데 저는 당당해. 근데 그들 와서 고개 숙여. 근데 제가 그 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스님 앞에 뭐 이거 안 해. 다 악수하고 이러지. 뭐 이거 안 해 아무도. 저 때문에 다 끝나서 그게. 요번에도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구청에서 지난번에 피청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피청한다고 가보니까 절에 스님이 한 10명 왔더라고. 목사님들이 한 10명 오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뭐라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스스로가 알아야지. 네? 우리 교회가 불신자들을 세상의 매스컴에 오르내는 게 이게 좋은 일이에요?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우리 믿는 신자들이 주일 성수 안 하고 이게 자기 시간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아니냐 이게. 옛날에 우리 청년 때 그때는 주 6일 근무제라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면 금요일날 금요 기대 끝나고 성기도하러 그때 금요기도 없었어요. 성기도하러 저 북한산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출근해 잠도 못 자고 우리 여기 김경미 목사님 계셔요 여기. 그때 우리 청년들이 막말 말해 머리하러 갈 시간도 없고 목욕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일 가는 경우 봤어요. 가끔 어쩌다 뭐. 근데도 가면서도 죄를 지은 것처럼 미안해. 얼마나 열심히야. 주를 위해 온전히 다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 너무나 인문주의고 자기 위주예요. 하나님이 기쁜 삶이 아니냐. 영적인 타락이 순식간에 일순간에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서서히 되는 것이다. 지금 그래요. 그 SBS 방송에서 방송하기를 요즘에 대한민국 교회는 가난교인이 많대요. 가난교인은 누구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가난교인이야. 안 나가. 가난. 바꿔서. 가난교인이 20%래 이게. 우리 또 교회들이 목사들이 부신 세상에 정지를 받을 만한 행동을 또 잘해. 너무 기가 막혀. 교회가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정지를 받아야 합니까? 자존심이 있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열정이 점차 변하게 되면 자꾸 약화되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믿음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타락은 너무나 점진적이어서 우리가 이 타락을 알기 전에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 사울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 세 번째는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사울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였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올랐을 때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그 자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회들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싸움을 완전히 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아말렉 전쟁에서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얻을 것을 결심한 것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사용하였습니다. 그 결과로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는 기도했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아쉽게도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주인, 즉 하나님과 자신을 섬기려고 애썼던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능력이 많은 자예요. 그래서 창을 잘 던지고 칼을 잘 휘두를 수 있었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습니다. 사울은 세련된 재주로 인하여 능력이 인정받았지만 마음이 한결같지 않으므로 그 마음이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계명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동시에 두 방향을 볼 수 있나요? 누가복음 11장 34절에 말하기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바로 이것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두 마음을 가진 자였기에 어두운 가운데서 삶을 끝내고 말하세요. 네 번째로 복종이 승리와 성공의 열쇠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 삶의 주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너희 몸은 피값으로 상관없이 되었으니 너희 몸을 주께 영광 돌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이런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의 삶을 관장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관장하도록 의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자에겐 주권은 없는 거예요. 나의 갈 길은 주께서 인도신 대로. 하나님 허락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내 길을 막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 건방지게 교만하게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마땅히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 제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들이 뭔가 하기를 원하신 것마다 우리에게 이유를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과업은 뭡니까? 묻지 말고 복종하는 거예요. 재물이 복종의 대응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말렉 전투에 나가서 기름진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왜 남겨도 하나님이 남기러 가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울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게 뭐예요? 좋은 친구를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친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면 부자보다도 더 나은 거예요. 부자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친다 해서 우리 모두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11조 많이 했다고 해서, 또 우리 애가 교회 건축하는데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해서 큰 죄를 지은 데서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은 것이 합법화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약함을 아시죠? 내 자아를 이기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근데 그래요. 이 순종하려면 내 자신이 낮은 데 쳐야 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정시키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자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내 능력 자아를 의지하고 자신을 의식한 사람은 절대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영적인 삶을 일으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일으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그 어느 것도 일으킬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비극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는 자기 승리를 기념하기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어요. 이 승전비는 승전비가 아니라 그 영적 패배를 기념하는 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그의 영적인 삶을 세워갔어요. 우리는 시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의 영적인 삶,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계속 자라감을 보게 됩니다. 그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자라감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전쟁을 잘하고 원수를 만드는데 명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보하는 면에서 뭔가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일으켜 살지 않으면 결국 사울처럼 쓰러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능력과 은사에 의존하며 사는 자였어요. 그는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믿음 외 터전 위에 스스로를 세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면 우리가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근데 많은 분들이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능력, 자기 은사, 자기의 헌신, 자기의 수고, 이런 거 위에 자기를 세우려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라면 이걸 거부해야죠. 우리는 자기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된다. 사울은 믿음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는 것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원수를 보고 두려워하고 또 위험을 보고 도망했어요. 우리는 사울이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성령께서 그로부터 떠나가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쌓아가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니까? 사울은 다윗이 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 아주 힘을 다하여 자신을 불태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요? 많은 분들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어. 사울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다윗을 미워했고,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것을 듣고 시기와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기심은 미움으로 바뀌었고, 미움은 살인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정서를 제쳐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어요. 불행하게도 다윗의 사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대한 강문이 없었고 도리어 교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의 유일한 삶의 관심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사울은 불행하게도 이기적이요, 개인적이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놀라운 기회를 가졌지만 다 허비하게 되고 귀중한 은사를 받았지만 사용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그의 인격보다 자신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들이 영적인 생활에서 발전을 정말 가져오기 원한다면 이 사울이 결코 배우지 않았던 교훈들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바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죄가 왜 무서워요? 죄는 심리가는 것이요, 영적인 타락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결같은 영적인 생활에서 필수적이며 또 복종이 승리와 성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환경이 다르고 또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을 채로 날마다 내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내 자신을 저 복종하면서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무엇보다 영적인 삶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살처럼 쓰러지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요한 25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울 그는 실패자였어요. 다윗은 승리자였어요. 사울은 하나님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의 삶을 친히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그의 삶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면 원수가 나의 삶을 심령하지 못하고 나를 향해 한 길로 왔다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살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우리의 믿음을 잃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목사님들과 멀리하게 하고 성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삶이 아니죠. 날마다 우리 세상의 악함을 깨닫고 날마다 주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서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힘쓰며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의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사울처럼 살지 마십시오. 날마다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순종함으로 다윗이 누린 그 축복, 누린 그 영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